예수님이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다 존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거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멋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어요.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세상을 만드셔요. 그 세상은 질서 잡힌 곳이고 안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서 맨 먼저 하신 일이 혼돈을 물리치신 거죠. 혼돈을 물리치시고 세상이 질서를 잡게 하셔요. 혼돈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들죠. 혼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걸 분명히 믿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단 말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돈된 세상에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죠. 근데 그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 가요. 현재가 지나고 미래가 오는 게 시간의 순서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요.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현재 어려움이 없어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권태. 현재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미래가 뻔하거든. 달라질 게 없고 뻔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가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 갖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그 힘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요.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현재가 지나간 다음 미래가 오는 게 맞지만 의미를 놓고 보면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 속에서 그걸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귀신이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창조 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자꾸 깨뜨려요. 귀신이 질병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깨뜨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질서, 그걸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몰아내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 세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대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무시한다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걸 무시하면 그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신데,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거예요.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게 저 십자가예요. 그게 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큰 싸움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사탄이 패배했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귀신들, 그 영적인 존재는 뭐냐? 이건 잔당이에요. 잔당. 남아있는 조물애기들이에요. 이것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결국 이것들은 쫓겨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는 것, 사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떼어낼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어 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왜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냐? 그건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절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지만 사탄이 직접 우리를 떼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를 흔들어 대기만 해요. 우리를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를 불어넣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붙잡은 손을 직접 떼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셔요. 끝까지 붙잡으셔요. 근데 왜 떨어지냐? 내가 놓으니까 그래요. 내가 놓으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요. 뭐냐면 창조 질서를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창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 사탄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흔들어 대요. 유혹을 하고 공포를 불어넣고 의심을 갖게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망가지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망가지는. 그러니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걸 무서워할 건 없어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니까요. 나를 유혹하고 흔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내 삶 속에 밀어닥치는 어두운 세력들, 질병이고
그게 물질의 어려움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그것들을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것처럼 두려워요. 그 귀신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절대로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내가 절망하지 않는 한, 내가 스스로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것이 절대로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러니 믿음 갖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들 물리치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듯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더 내면이 더 단단해져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흔들어대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이 내 삶을 흔들어대고 내 삶에 내게 두려움을 주고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으로 그 악한 것이 결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 위협은 하고 흔들기는 하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 이제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믿게 하시사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 나라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